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읽었습니다. 저 시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님께 감사합니다. 오 하늘과 지구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그 까닭은 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는 숨겨오셨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그렇게 그것이 님의 시야 안에서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아버지에게서, 잘 보세요, 나의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넘겨주어져 있다. 그래서 아무 사람도 그 아들을 알지 못하나 그 아버지는 아신다. 또한 어느 사람도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아들 및 누구에게든 그 아들이 자기를 계시할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자꾸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 현재성, 편재성, 그 편자가 두루 편자입니다. 두루 계시는 곳, 무소부재,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가 아버지면서 또 아버지 그리 부른단 말입니다. 왜? 자기는 지금 아들의 신분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배 밖으로 나오면 낳았다 그러면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을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계시는 그 성령님이 A라는 사람에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성령님은 한 분인데 그 B라는 사람한테는 없고 C라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누구 안에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 안에나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성령님이 100분입니까? 10,000분입니까? 100,000,000분입니까? 1억분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배 밖에 있는 존재나 배 안에 있는 존재나 똑같듯이 A라는 사람한테 있는 존재나 B라는 사람한테 있는 존재나 C라는 사람한테 있는 존재나 성령님은 한 분으로서 동시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한 존재가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있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 현재성, 편재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고 전지전능, 모르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것이 전지전능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세요.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저 사람 마음속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님으로서 동시적으로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란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삼위가 아니라 삼일일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성, 세 분인 세 존재로서의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 주님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아니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떻게 지구로 내려오십니까? 어떻게 지구로 내려오셨어요? 아니 그분 하늘에 보면 텅 비었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성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로서,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로서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할 때는 거룩한 영으로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홀리 고스트의 역사라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들의 모습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자꾸만 2분법, 3분법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계십니다. 동시에 태초부터, 태초란 말이 정확한 말이면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빌립 보고 예수께서 너가 늘 날 보아왔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다 이놈아,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인데 자꾸 네가 뭘 보여달라 그러냐면, 빌립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하늘에 있고 또 자기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뭐랄까 만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네가 나를 보아왔는데. 그럼 빌립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왜 자꾸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라 그러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날도 지금 이런 빌립의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는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빌립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자꾸만 예수님 보고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래, 어떤 분이 그랬다 하잖아요.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갈 곳이 없사건이 어느 자 과부 얘기인데 이게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갈 곳도 없고 자식은 먹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집의 지하실에서 이제 어떻게 잠시 있게 됐는데, 자기가 문을 꼭 닫고 이북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문을 꼭 닫고 하는 말이 기도가 딱 두 마디 했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날 좀 도와달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는 있다고 믿었지만은 지금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고 어렵다 보니까 꼭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 한 칸도 없고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했거냐. 그래서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안에서 무릎 꿇고 잠그고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오기 전에 절대로 자기를 찾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밥도 주지 말고 물도 갖다 주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겠다. 이런 이제 일사가구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 20일 정도 그렇게 했답니다. 6.25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20일 정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한테 이제 그분 얘기입니다. 응답을 해주는데, 네가 믿는 예수가 내 하나님인데 뭘 자꾸 하나님을 찾느냐고 말이야. 어? 예수님 네가 맨날 말했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인데 뭘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거 따지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이제 확 심어줬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완전히 확신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와서 이제 잘 살고 또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어느 할머니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만 보여달라.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믿는다, 안다, 고백했다 해놓고도 그런 상태에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걸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야. 그냥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래 믿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 어떤 세뇌된 지식을 갖다가 마치 신앙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내 믿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뭐 성경을 100번 읽었다, 뭐 기도를 얼마 했다,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뭐 무슨 체험을 했다, 무슨 병이 나았다, 뭐 방언을 했다, 응답을 받았다,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막연한 신, 막연한 알지 못하는 하나님. 어떻게 막연하고 그냥 저 무지개 넘어 산 넘어 무지개를 찾는 어떤 소녀처럼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쫓아가는 그런 불확실한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끌리고 저 사람이 저 말에 저렇게 끌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체험을 하면 또 그것이 맞나 저런 체험을 하면 그것이 맞나 체험에 그러니까 자기 체험 플러스 미신 플러스 기복신앙 플러스 율법신앙 플러스 그 샤머니즘 플러스 그 다음에 복음도 조금 들어가 있고 이거 모든 것이 짬뽕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40일 금식기도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엄청나게 좋아할 줄 알지만은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요 우상이요 자기 영웅심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금식기도 시켰다면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40이라는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다. 그 어느 부흥사라는 사람은 그저 플랜카드에 보니까 40일 금식기도를 3번 한 불의 종, 능력의 종, 뭐 예언의 종. 그래서 내가 참 웃기지도 않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런 포스터가 굉장히 많았죠. 거의 다 잘못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거의 전부 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설령 40일 금식기도 3번 해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3번 하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줍니까? 성경 1000번 읽어서 어떤 사람 광주에 어느 목사는 성경을 1000번 읽었다고 자랑하더랍니다. 1000번 읽어서 어쨌다는 거냐고 글쎄 1000번 읽어서 어쨌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형제는 자기가 성경을 1000번 읽고 완전히 외워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지금 타락해가지고 종족도 모릅니다 지금. 타락해갖고 지금 종족도 몰라요. 그게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정확하게 믿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창조자요 절대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와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 나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내가 죽든 살든지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창조자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영원히 계신다. 나는 오늘 이 세상에 떠나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 나는 이 지구라는 공간을 떠나서 세 번째 하늘 소위 천당이라는 공간으로 머지않아 이동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또한 살 것이다. 지금 내가 사는 것처럼 살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믿음, 그 확신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아는 거, 우리 지혜로 알 수가 없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게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한테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아무리 복음 전해도 그분이 그러랍니다. 딱 마지막에 한마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으라 합니까? 안 믿어지는 걸.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냐? 그 사람 말이 맞지.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말이면 초등학생이 친구한테 빵을 사주고 떡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누구한테에서 엄마한테 선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돈이 결국은 엄마한테서 나왔고 아버지한테서 나왔지. 엄마 아버지가 돈을 주니까 그 돈을 갖고 이제 그 돈이 이제 내 돈이 됐어. 그러니까 그 돈을 내 권한하에서 그 돈을 가지고 누구 친구한테 과자도 살 수도 있고 또 적은 거지만은 선물을 사가지고 엄마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돈의 출처는 아버지한테 나오고 어머니한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랑할 게 없어요. 결국은 부모님의 은혜지 부모님 은혜로 지가 살지 지가 돈 벌라고 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잘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 인간은 절대로 소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에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영혼에만 초점을 두는데, 영혼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영혼 하는데, 그 영혼도 종류가 두 가지 영혼이 있어요. 빛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영혼이 있고, 어둠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는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어떤 영혼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영혼.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혼은 기쁨과 감사가 있고 행복한 영혼이지만은, 마귀와 함께하는 영혼은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괴롭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분과 관계되냐? 관계가 어떤 분이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냐? 사탄과 관계에 있냐?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영혼 하니까 그냥 관계가 어찌든지 어떻게 해야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라는 그 영혼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하지만 어떤 성경이에요? 어떤 성경이냐니까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니까.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들의 믿음입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니까요. 그것이 잘못된 말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예수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지만은 그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문제나 해결해주고 자기의 고민이나 덜어주는 그런 예수를 믿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는 5,000년을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기독교에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보세요. 요한복 요거 이제 제가 몇 구절 더 첨가시켰습니다. 그분께서 세상 안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세상 안에 있었다. 근데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근데 같은 세상인데 보세요. 재밌습니다. 세상 안에 있었죠. 그러면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월드. 세계도 되고 세상도 됩니다. 세상 안에서, 이거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제 이해됩니다. 근데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서, 세상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이 세계가 그분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같은 세상이라도 세상이 다 그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 성경에 보면, 딴 데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문화, 세상 종교, 세상 철학, 세상 과학, 세상적인 어떤 사상, 그런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문화란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문화란 말은 컬처인데, 이 컬처가 뭐냐면 컬트에서 나왔다. 컬트란 말은 뭐냐면 이교도를 말합니다. 이교도의 이교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컬트란 말이. 그러니까 이교도적인 그 삶, 이교도적인 그 스타일, 그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우리는 문화가 어떻고 하면서 뭐 그러잖아요. 응? 뭐 기독교 문화가 어떻고 무슨 문화, 기독교 문화가 무슨 기독교 문화가 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워십 댄스비니 워십 댄스니 하는데 교회에서 춤추고 야단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 문화를 쫓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문화가 다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도 자기들이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할 줄 알지.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끄대기로 왔는데도, 이 자신의 끝이란 뭐냐면 자기 백성에게 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끝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끝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자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크게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세상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자들 모두에게, 그분을 영접한 자들 모두에게, 그들에게, 즉 어떤 사람 그들에게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 여기 더 Sons of God 있죠. Sons of God, 아들들이, 무슨 말이냐? 아들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한 게 아니고 구원받는 자녀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통칭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곧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닙니다. believe on.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on은 접촉을 말하는 거고 2차원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believe in이 있고 believe on이 있고 그냥 believe가 있어요. 내가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believe in은 그분이라는 존재 안에서 믿는 거, believe on은 그분을 의지해 믿는 거, 그냥 believe는 그분의 말을 믿는 거. 그래서 이제 이때 이 표현을 달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을 의지해 믿는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오. 개정력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래. 자녀가 아니라, 아들, 딸이 아니라 그냥 아들들. 이 아들, 그러면 딸은 어디 갔냐? 딸은 아들들에 포함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 언어적인 표현법이에요, 이게. 그걸 또 여자는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키금 좀 보시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 이름을 믿는다 그랬죠. 이거 잘못이 아니라 이름을 의지해 믿는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었으니, 그분께서 주었으니 그렇죠. 아들, 그리고 단수를 써놨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사탄적인 번역입니다. 사탄적인 번역.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들입니다. 복수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개인이니까 뭐 단서로 써도 상관없다. 그건 다 지 생각이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인데 개인이 모인 것이 복수죠. 그러니까 아들 모인 것이 아들들이 되지 어떻게 아들만 됩니까? 그럼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이교대적인 번역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벼락 맞아 죽을 번역이에요.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와 그 스피릿이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지난번 성경에는 아들들이 했더니 이번 성경에는 또 아들이 해놨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것을 제가 어떤 형제가 사실 내가 안 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형제가 와갖고 이걸 지적하길래 제가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한킹 봅시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건 맞는 말이에요. 아들들. 이렇게 아들들 해야 되죠.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사실 정확한 버전이 다 아닙니다. 다 X예요, X. 여기 ESV는 하나님의 자녀들 했죠. 아이들 했죠. children, 아이들아 됐죠. 또 NIV도 아이들아 됐죠. 아이들이라 그러면 안 되고 아들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처럼. 또 13절, 이건 13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피에게서나 육체의 뜻에게서나 하나님의 뜻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여기서 어부 있죠. 어부, 이거 기원 출처를 말하는 겁니다. 출처 기원, 어부. 에게서. 여기서 계획성체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 아니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아니라 킹조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 아니라 혈로나 육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 아니라, 이게 아니라 피에게서, 피가 뭡니까?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 그 자체. 육체 뜻에게서, 뜻이란 말은 뭐냐?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에게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에게서 요 어부로 다 똑같이 번역해야 됩니다. 똑같이 번역해야 되지 으로 그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같이 에게서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뜻이란 무엇인가 내가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 사람의 뜻 그러면 사람의 의지. 다시 말하면 피에게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능이 사람의 피에게, 사람 생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육체의 뜻, 육체의 의지에서 나온 거, 내가 의지가 강하니까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에게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래. 똑같이 에게서 네 번을 말해야 됩니다. 여기처럼 육신으로 혈통으로 뭐 육신의 뜻으로 의로 이건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9절 만일 너희가 세상에게서 보세요. 여기서 에게서 나오잖아요. 오브 나오죠. 오브 에게서 세상에게서 있었다면 세상이 자기 자신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게서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세상 밖으로 선정하여 왔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기 에게서 나오죠. 여기서 에게서가 똑같은 앞에 말한 것처럼 오브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게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세상에게서 너희는 세상에게서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세상 밖으로 선정하여 왔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이 세상이 아니단 말입니다. 세상의 소속이 우리 세상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이질적인 존재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질적인 존재. 그 이질적이란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질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질이 달라, 질이 달란 말, 소속이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단 말입니다. 서로.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이 시간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앞에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우중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에게서 뜻에게서 하나님 뜻 육체 뜻에게서 하나 사람의 뜻에게서 사람에게서 이 에게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증명하잖아요. 세상에게서 세상으로부터가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세상에게서 이 기원 출처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게서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세상 밖으로 선정하여 왔다.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능력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모가 돈을 줘야지 내가 돈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돈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이라는 선물을 줘야지 내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 내 의지로 믿는다면 그게 내 은혜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